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눈 내용이죠.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그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 만약 대답을 하신다면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는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뿌리째 말라버렸다고 말씀하죠.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제 뿌리째 말라버린 나무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생명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뿌리째 말랐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째 말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새롭게 살아날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와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으라, 즉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질서요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믿으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내용을 알고 그 믿음의 내용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 그 네 가지 작은 주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네 가지의 작은 주제, 즉 이적, 기도, 용서, 권위, 이 작은 네 가지 주제와 연결시켜서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주제들이 어떻게 믿음과 연결되는지를 묵상하며 믿음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내용 첫 번째, 오늘 말씀과 연결된 믿음의 내용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는 이적과 관계된 믿음의 내용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이 산이라 함은 감람산, 즉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사해를 가리키죠. 이 성전이 있는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즉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에게 임박해 있는 심판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실제적인 이적입니다. 이 산을 옮긴다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나 어려운 일들을 가리키는 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9절, 23절 말씀의 두 가지 해석인 심판과 실제적인 이적이라는 두 가지 해석을 통합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도 하시고 이적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인지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치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의심치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심하다는 말은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기준과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을 의심한다는 말로 가리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 했을 때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내용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것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응답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그리고 더 풍성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기도하는 그것이 응답되었음을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에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세 번째는 용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라는 이 주제는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 나를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사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대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내가 용서받았음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하심의 은혜를 내가 덧입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받은 일을 마음에 새기고 원수같이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며 살리라.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 네 번째는 권위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 네 번째,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 오늘 본문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28절을 보시면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말씀은 본문 11장 바로 앞에 나오는 성전 척결 사건을 염두에 두고 성전을 새롭게 하신 그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그 일을 행한 예수를 우리가 좀 처리해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0절에 보시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 질문에, 나의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이 곰곰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실리, 그 이득을 포기할 수 없어서 신앙의 양심과 진리를 버렸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 권위로 취하는 이득, 실리,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들의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자들이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는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란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내가 기도하고 듣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이것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 알 수 없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인 믿음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날마다 나를 돌아보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앞에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산재물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